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례주일 성찬식을 앞두고 성찬에 참여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대박해가 있었죠.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10번의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의 제자들도 발각되는 대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고 또 저들이 끌려가 고문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야 했는지 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였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지도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그리고 편하게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 군데 모이기도 쉽지 않았을 때이니까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없었지만 저들이 끊임없이 계속하였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식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성별한 떡과 포도주를 금은 보자기에 쌉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어둠을 비집고 바삐 움직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고백하며 저들이 성찬을 깊은 지하 묘소인 카타콤에서 엄습한 벽에 몸을 기대고 두려운 마음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숲속에서 나무 그림자의 몸을 숨긴 채 두 손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으며 성찬에 참여하는 때로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저들은 식인종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들어가면서까지도 그들은 성찬 예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찬은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었고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믿어야 하며 그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림과 같이 영화처럼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이 성찬 예식으로 말미암아 그 박해의 시대 믿음을 지키며 똑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자처럼 살았던 것. 오늘은 바로 그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일주일 전에 강구한 것은 자신을 살피기 위함이요. 왜?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죽는 자마저 생기니까
약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여 미리 준비하라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며 성찬이 가져다 주는 그 은총을 그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참여. 성찬식의 포도주는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미하죠. 성찬식의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의미하죠.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하고 주님의 살을 먹어야 하는 걸까? 그냥 차려놓고 보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 보셨죠? 제사를 지나고 난 이후에 제사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제사를 지나면서 먹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먹는다고 하는 것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화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일치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 16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여야만 하는 걸까요? 주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알면은 고개가 끄덕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받을 수밖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러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는 야학이지만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곳? 지옥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억 배쯤 된다. 10억 배쯤 된다.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마귀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미워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를 끌고 자기의 처소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다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결이 되나요? 골백번 죽는다고 내 죄가 씻어지나요? 나는 내 죄값으로 당연히 죽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 죄를 씻으려면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 주어야. 그 대신하는 이가 누구?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 그 저주를 받는 이가 누구? 성경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제3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뭐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참여함이 뭐예요? 오늘 성찬에서 예수님의 잔을 받고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뿐만 아니라 부활에 참여함이 되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생명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 천국 나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모든 삶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입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찬에 참여함의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성찬에 참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총이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기적이 될 것이 됨을. 네. 두 번째로 성찬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우상을 멀리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식탁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식탁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먹을 식자의 입구자예요. 함께 먹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내 부모로부터 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된다는 진정한 의미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이 사울의 아들로, 그는 다윗 왕으로부터 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발각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요나단에게 약속한 바가 있어서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식탁에 초청하자.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가 이제는 나의 뜻이다.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되며, 그러므로 우리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우상의 머리를 이거나 그리고는 숭배해서는 된다는 뜻이.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뭐하라고요? 멀리하라. 개정에서는 이것을 피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flee라는 뜻이 되고 말이 되고, 그 뜻이 뭐냐면 가라는 우리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러고 보면 우리도 내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각종 신들의 도시였잖아. 어디를 가나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론, 아레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품의 이름이 헤르메스인데 헤르메스도 그 아테네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에파이토스 등등 그 신들의 형상과 신전이 가득하였지. 그러므로 저들은 자연스럽게 그 우상에 길들여져 있고, 혹은 재수 좋을까, 혹은 행운이 있을까, 혹은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의 운세도 가끔 보잖아. 다리 공사, 혹은 그 터널 공사, 그 첨단의 산업을 일구는 이들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알게 모르게 또 하고 또 고사도 지내자. 그 돼지 입에 돈을 왜 밀어 넣어요? 그럴까요? 혹시라도 이 생길까? 혹시라도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성경은 그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 정으로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짐이라.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 자기가 성취될 것이 혹시라도 되기를 바라여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번거지 하잖아요.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전에 저는 노란선 밟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노란선이 있잖아요, 앞길에. 피해서 넘어가요. 왜? 밟으면 재수 없다. 그리고 물도 저는 두 번을 먹지 않았어요. 왜? 이는 제가 싫어했어요. 세 번을 먹든지 아니면 한 번 먹고 말든지 제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보면은 예수 믿은 저도 알게 모르게 뭐예요? 제가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당할, 더 나아가서는 제가 혹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없었어요? 이사 날짜도 우리는 물론 비 안 오는 날 정하면 되는데 날도 좋은 날이 있다고 하고, 또 이사의 방향 말이에요. 그것도 올해는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동쪽으로는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 보기도 하고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는, 좋은 말로는 성취욕이, 그리고 좀 안 좋은 말로는 탐욕이, 그와 같은 것들을 은근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라고 일을 하는, 행운을 바라며 유행을 바라며 혹은 재수가 좋아지기를 바라면 내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부터 그런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그러므로 우상 혹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마저도 그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20절에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 장을 숭배하는 것은 내 마음의 작용 혹은 재수나 여행을 바라여서 내가 잠깐 의식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있잖아요. 양속으로 그렇게 치부되어서는 그 뒤에 있는 신 제사, 우리는 여기에 긴장을 받쳐야 귀신, 그 제사, 그리고 우리의 미신 혹은 우리의 탐욕의 이면에 도사리고 잘한다, 너 잘한다, 너는 망할 거다. 영적인 음란으로 보시는 하나님, 그 영적 음란으로 망하는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멀리야, 빨리,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잖아요. 용한 점쟁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조선 명종 때에 홍계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점장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모신 귀신이 용했는가 봐요. 그가 점을 잘 쳐서 온 나라에 퍼졌대요, 이름이. 그랬더니 한날을 명종의 귀에도 그의 이름이 들려졌고 그 홍계관을 혹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했던 것이겠죠. 공개관은 매우 기뻐하며 왕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대가 그리 점을 잘 치는 그러하오. 그러자 명종은 준비한 깨짝을 보이며 말하였습니다.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맞춰보거라. 맞추면 너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틀리면 내 목을 자를 것이야. 공개관은 말없이 깨짝을 쳐다보았대요. 그리고는 그 깨짝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쥐가 들어있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과연 용하구나. 그러면 몇 마리가 들어있느냐? 질문을 받은 홍계각은 또 깨짝을 쳐다보았대요. 그리고는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3마리요옵니다. 그러자 왕이 그 깨짝을 열라 그랬더니 그 속에 과연 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쥐가 2마리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목이 잘릴 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형장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왕이 잠깐 그 쥐 가운데 암놈의 쥐에 배를 갈라보거라 이렇게 하였더니 그 암놈의 쥐 뱃속에 뭐가 있어요? 새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몇 마리인 거예요? 3마리인 거 맞잖아요. 아무튼 형장으로 끌려가는 홍계관은 야, 참 내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또 다시 점을 쳤는데 산다는 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그랬겠어요? 룰루룰루루 그랬겠잖아요. 내가 살겠구나. 그 동시에 왕이 그 개 속에 들어있는 쥐가 몇 마리인 걸 알았어요? 3마리. 그래서 다시 부른 거예요. 그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말을 타고 가. 그리고는 어명이다 기다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 홍계관이가 잠깐 저에게 점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 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이니까 뭐 그 정도는 봐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운명인 걔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속으로 계제를 불렀겠죠. 근데 그때 동시에 뭐가 출발을 해요? 왕의 사신이 출발을 하죠. 그리고는 말과 함께 떠나면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쯤에서 뭐라 이야기했다고요? 어명이다 기다리라. 그 이야기가 들렸는데 그 형장의 칼을 갖고 있었던 형 집행관이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은 자기가 형을 지금 집행해야 되는데 늦춘다고 혼내는 소리로 듣고서는 칼을 들어서 그냥 홍계관을 잘라버린 거예요. 용한 귀신을 만나 그가 점을 치고 혹은 자기가 야 이제는 3마리까지도 맞추고 그리고 산다는 이야기까지도 들었지만은 어떻게 됐다고요? 목이 잘려버리고 안 거죠. 그래서 그 형장의 뒤에 있는 산의 이름이 뭐냐? 아차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울시 강정구 그 뒤에 있는 산의 이름. 우리 유장원이 거기 지금 동장이신데 아차산.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 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용한 귀신을 모시고 살아도 결국은 망하는 법이. 자고로 귀신과 사귀면 사귈수록 망하는 법이고 반대로 하나님과 사귀고 성령 충만할수록 하는 법. 그러므로 땅은 뭐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고 가까이 주님과의 안전거리가 없이 늘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런 믿음의 생활. 이게 내 자식을 위한 거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아시지요?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이게 잘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어서 그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서 그런 욕심이 없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용한 귀신을 모셔도 자기 생명 하나 연장을 못하고 자기 생애 하나 받들지도 못하는데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성찬에 참여한 자가 배우는 번째 주님의. 세 번째로 성찬에 참여한 자는 천국의 향연을 미리 맛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잔치를 의미하죠. 손님을 불러 대접하기 위하여 살신을 베풀 때 그것을 향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참여한 자는 그 천국의 큰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그리고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의 말씀이자 성찬은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갖게 될 성대한 하늘 잔치의 맛보기인 것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들판에 나갈 때가 있죠. 어머니는 밭일을 하고 그리고는 자녀는 바깥에 헛장난을 하면서 놀잖아요. 긴긴 여름전 한나절을 견디지 못해 그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럴 때 엄마는 준비해 간 간단한 간식거리 사카린을 넣고 삶은 감자 몇 틀을 내놓음. 얘들아 간단히 요기하거라. 조금만 참으면 엄마가 맛있는 저녁밥 지어줄. 이는 그 약속 믿고 엄마 곁에서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흙장난하며 그땐 또 흙도 먹으며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저녁에 엄마 따라 들어가면 엄마가 반찬을 만들어서 그러면 배불러서 또 자잖아. 그리고 눈을 뜨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 아, 이것이 천국의 지점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살 주님이 다시 우리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자, 잘 지나요. 내가 믿고 맡긴 거 고맙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실망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약해지지 말자 이런 다짐을 하며 천국을 기다리는 자가 그것이 천국에 참여한 자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열심하는 금의 내잖아요. 성찬에 참여한 자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배설해 주시는 천국의 향연 내 잔치를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워하며 들어가는 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찬에 참여한 자는 주님께서 몸을 찢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나누겠다고 결단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공동 번역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그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를 나누어 주신 것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몸을 나누어 주시는 것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나누어 너도 먹으라, 너도 마시라. 이 말 속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한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셨다고 한다면 몸을 찢는 마음, 그리고 그 찢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까워할 만큼 해보신 것이 있어? 내일 직장 가셔야 되면은, 오늘 몸이 찌부둥하면은 교회 안 나오실 분들 여러 가운데 많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아까워하는 것만큼 시간과 물질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일 갯돈 엮고 내일 적금 부어야 될 돈 같으면은 남는 거 없으면 헌금 떼먹는 우리들 간혹 있으시잖아요. 헌금의 정신은 뭐 하는 거라고요? 아낌없이 가는 게. 오해하지 말아요. 모든 물질은 내가 할 만큼은 아낌없이 할 수 있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아까워도 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그것을 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헌신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정신인 거예요. 그걸 언제 배운다고요?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셨구나.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나누어 마시고 나누어 먹도록 해 주셨구나.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나누며, 특별히 내 나눔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은 분이냐? Is God good as you are? 너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게 좋은 분이냐?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선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찢으신, 그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그림을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우리가 그것에 참여한 자가.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참여했어요. 지금도 루터교나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 캐톨릭도 미사 때마다 매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심장으로 받드는 켈빈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1년에 4차례 정도 이렇게 하는, 우리는 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가 아니라 그랬죠. 아까워도 내어놓고 그리고 나눔에 살아간 자가 되는 것이. 프랑크 마샬이 감독한 영화가 있습니다. Alive, The Miracle of Andes. 이것은 실화라고 하는 거예요. 안데스 산맥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1972년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45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안데스 산맥에서 가장 깊숙한 곳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추락 지점은 해발 3,500m이지요. 생존자들은 우루과이 명문 사립고등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평균 연령 20세의 럭비 선수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방송국 PD가 있었고 의사가 있었고 중견 사업가가 있었고 다양하였습니다. 승객 몇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중상을 입은 승객들은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중 난도 파라도가 있었고 안토니오 발비가 있었고 로베르토 카네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생존자들을 돌보며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구조대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테나를 조작하여 방송을 들었더니 더 이상 생존 불가, 그리고 구조 중단이.
추락 10일 후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이들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최후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것은 함께 탑승하였던 이들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시신을 먹는 것입니다. 그 후 심야에 불어닥친 폭설과 눈사태로 다시 생존자 중 8명이 죽게 됩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 살아있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몸을. 기꺼이 죽은 자들은 생존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놓은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육포처럼 된 죽은 자들의 어른 시신을 먹으면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전하여집니다. 나는 비로소 주님의 승만찬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후로부터 72일이 지난 1972년 12월 23일 성탄절을 이틀 앞둔 날 난도와 로베르트가 죽음을 무릅쓰고 안데서 산맥을 넘어 마침내 생명이 넘쳐나는 칠레의 푸른 계곡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구조대가 다시 투입되므로 생활하게 되는데 미국의 더 라이크지에 이 소식이 전하여집니다. 안데서 산맥의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지요. 나는 비로소 주님의 성만찬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도 삶을 살과 같고 우리의 피와 같은 생명과도 같은 것들을 나누며 주님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성만찬 참여한 우리 가운데 재능을 기부한 이가 우리 가운데 장기를 기증한 젊음의 자산은 시간이요 그리고 장년의 자산은 돈이며 그리고 노년의 자산이 건강이라고 할 때에 그 건강과 재산과 또 그 젊음을 내 주를 위하여 하고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어린 아이들 제 가족을 위하여서 내어놓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며 그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 눈치 보며 그들을 향하여 왜 눈치를 보아야 됩니까? 눈치 볼 필요 없고 눈치 보지 않는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이렇게 살아 너가 잘 되면 내가 다 나 하나 때문에 너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내 것을 나누며 나도 내 것을 나누어 줘 너를 위하여 살겠다 그 엄마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성찬에 참여한 자의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주께로부터 쉬고 이 성찬을 걸음으로 한편의 설교 이상으로 우리가 보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식은 내가 최고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축복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드러내는 것이 요즘 골프 많이 친다고 이야기를 하지 웬만한 골프장 회원권이 억대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회원권도 제한적입니다. 골프장 회원권 골프장에서만 통용되잖아요. 그 골프장 회원권 가지고 청와대 갈 수 있어. 요즘은 신청하면 간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 갈 수 있어. 그 회원권 가지고 내가 죽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천국 가서 골프장 내놔 봐요. 너 왜 왔니? 너 뭐 하다가 왔니?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회원권이 있으면 목에 힘주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이 비싼 회원권을 갖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천국 회원권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 회원권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회원권, 주님의 백성들과 모든 축복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회원권.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에 참여한 자일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 되기 위하여 주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사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다시는 우상에 머리를 숙이거나 그리고 귀신에게 절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더 깊이 교제하며 주님 만난 날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과 안전거리 없이 주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 피라고 한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찢은 것이 살이라고 한다면 내 피도 그리고 내 살도 찢을 줄 아는, 그래서 아까워도 주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나누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성찬에 참여하기 전 성찬의 참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하심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됨을 감사합니다. 제3의 은총과 함께 영생을 얻어사오니 다시는 우상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땅에서 미리 보는 천국임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상과 칭찬 받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그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생애에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누리는 천국 인생 뭐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얻은 믿음처럼 얼마나 하찮게 값싸게 살아가는 자가 다 그럼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 생각하며 다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전되어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별의 하나를 구별하였나이다. 첫 것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복음의 사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만 되는 줄로 믿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들여 세워가는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너가 나를 위하여 보이는 집을 세우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을 세워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복이 우리의 복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우리가 찬송 1절 2절 하면서 성산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기대 죽으신 그 주 밖에 든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고린도전서 11장 13절 이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고.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지 않아야 됨.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며 주님의 빵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자가 되어야 돼. 이 시간 주님 앞 잠잠히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자입니까? 나는 그날을 기억하며 사는 자입니까? 믿음은 인생의 승부수입니다. 음보의 건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사는 자가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참회 기도를 주님 앞에 우리가 한 2분 정도 간절히 드리십시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동시에 주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세상에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 사람의 일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그날을 기억하며 살라고 주께서 당부하셨건만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늘 생일만 챙기고 결혼기념일만 챙기고 돈 되는 일을 그날만 우리는 챙기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비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은혜 앞에 마음의 허리를 숙이며 그리고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서는 감히 주의 만찬을 대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옵시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